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왕기상 1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으로서의 예식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그 취임식, 그 어떤 임명식 이런 예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름 부음의 예식이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은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사모하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생겨나고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고 내적으로 생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름 부음의 예식보다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은사 충만하게, 열정과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은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장에 어제도 봤지만 다윗의 아들 두 사람 사이에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갔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경쟁에서 앞서가는 아도니아였지만 결국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는 동지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하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가 벌인 잔치는 사람들에게 긴장을 끼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름 부음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고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소망해서 은사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자기 삶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첫째, 높이 세워진 사람이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다. 얼마나 높이 세워진가. 자기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은사가 많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돌도 잘 던지고 악기도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재주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의미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에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것이 재능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 이것이 다윗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예식으로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이제 솔로몬도 나중에 또 내용으로서 은혜의 선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 또 다른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학생회는 뭐 10명도 안 됐고, 어른들도 뭐 그저 한 3, 40명 그렇게 모이던 교회였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150명, 어른들도 뭐 4, 500명, 10배 정도 여기 그냥 뭐 순식간에 부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있었던 교회 안에 아주 특별한 일들 중에 권사님들 사이에 은사가 이제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분은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어느 분은 막 기도하면 막 이 환상이 보이고, 또 어느 분은 막 기도하면 방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몇 분이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으니까 온 교우들이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대화가 그거예요. 누구도 은혜 받았대, 누구도 은사 받았대, 누구는 이렇대, 이런 얘기들이 생기면서 서로 그걸 이제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부흥의 역사, 이 70년대에 그런 부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누구라도 먼저 받으셔서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소망의 이 도화선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부음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도 그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었겠죠. 마치 우리가 선거를 앞두면 이렇게 무슨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거 바람 뭐 이런 게 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저쪽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심인데, 지금 다윗 왕 시대에는 그런 그 체제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음 왕이 누가 될 건가 궁금하기는 한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그 이름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자칭 왕이 되겠노라고 선수를 치고 나가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어요.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시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명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 장관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가서 기온샘 가에서 기름 부음을 딱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였는데 이제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얼마나 그 함성이 컸는지 그냥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이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아도니아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서 있었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축복, 찬송, 감사, 기쁨, 그것이 성읍이 진동하도록 충만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기쁨과 찬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불편하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요엘 선지자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또 이렇게 전파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 48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늙은 다윗 왕이 침상에서나마 몸을 굽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나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하는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렇게 전파되고 계승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콩이 하나 있는데 이 콩이 살아있는 콩이면 콩을 땅에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콩 나옵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걔가 살아있는 팥이라면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이게 생명이 있으면 심겨질 때에 그런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열매 맺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심겨진 곳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생기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믿음이 심겨진 거기에 자녀들의 믿음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이 노년의 침상에서 몸을 굽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나보다 더 든든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자식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걸 눈으로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을 이 다윗 왕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심겨진 곳에는 또 믿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생명력, 그런 생산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성찰해 봐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은사들이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예배와
사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마다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들, 이런 아주 특별한 이 특징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고 교류가 되고 이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그런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로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소망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부흥의 시대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거리낌 없이 잘 발휘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감동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각 사람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저마다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의 걸음걸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 가득하게 하시고 은사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비전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